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봉독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는데요, 제가 한 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을 읽으시고 우리 14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담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누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질투하며 시기하는 것을 이르는 속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시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입니다. 이 속담대로 사촌이 땅을 사서 몹시 배가 아픈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산발랏입니다. 산발랏은 예루살렘의 북쪽,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죠. 또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가 예루살렘과 이웃에 있죠. 그리고 산발랏이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이웃 사촌이 되겠죠. 배가 아팠던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했죠? 크게 분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남유다까지 자신이 세력을 미쳐야 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그렇게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영향력이 이제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사마리아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는 교통도 물자들도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그렇게 많은 이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성벽이 세워지면 이제 사마리아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유 때문에 분노했던 것이죠. 반대했던 겁니다. 차라리 그냥 예루살렘이 비참한 그 상태로 있는 게 자기에게는 유익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분노했던 겁니다.
정당한 분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욕심과 질투로 인한 그런 분노였던 것이죠. 산발랏은 이런 분노의 모습들을 어떻게 표출했습니까? 조롱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냈죠. 파괴적인 그 비판을 일삼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특히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들로 비판했습니까? 5가지의 말로 그렇게 비판하죠. 먼저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말로 비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시 유대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미약한 건 맞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인구가 5만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많은 약탈을 그동안 당해왔기 때문에 빈약할 대로 빈약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려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약한 너희들이 뭘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핀잔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빠져버리겠죠. 산발랏이 이것을 노렸던 겁니다. 또 계속해서 뭐라고 하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 긴 성벽을 너희 스스로 재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고 성벽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 그건 너희 희망사항일 뿐이지. 그런데도 그냥 원하면 한번 기도나 해보라고 그냥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너희는 알고 시작했냐? 뭘 몰라서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비꼬는 그런 말인 것이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성벽을 쌓을 재료나 제대로 갖추고 있냐? 불타 무너졌던 그 돌들이 골짜기에 처박혀 있는데 그건 너희들이 다시금 꺼내어서 세우려고 하니 너무나 힘들지 않냐? 그렇게 약을 올리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3절을 보면 암몬 사람으로 이방인이었고 또 산발랏 휘하의 그런 관리였던 도비아가 한술 더 떠서 거둡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너희들이 쌓아봤자지 얼마나 허술하게 지었겠냐고. 여호가 올라가도, 하찮은 미물이 올라가도 그냥 무너져 버린다고 그렇게 빈정거렸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이 당시 느헤미야가 쌓았던 성벽을 발견하고요, 그 두께를 재어보았는데 그 두께가 274cm였습니다. 대략 3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실제로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아주 튼튼하게 다시금 성벽을 쌓아 올렸던 겁니다. 재건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이죠. 왜요? 상대방의 사기를 꺾어서 그 일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냥 일이 잘못되도록 그르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기에 그런 행동을 일삼았던 겁니다. 그런 말들이, 그런 비판이 유다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먹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중수했던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어떤 위기들이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3가지 함께 나누었죠. 첫째가 기운을, 힘을 다 빠지게 했습니다. 2번째는요, 낙심케 했죠. 마지막 3번째는 두렵게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파괴적인 비판, 그런 반대에 대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합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다고 그렇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꾹 참고 잠잠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대응법을 분명히 배워야 하는 것이죠. 3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가지를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비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아무 이유 없이 모함을 받거나 비판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일의 주동자, 그 당사자를 막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막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맞서 대거리 하려고 하죠. 근데 하지만 실제로 맞서거나 싸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이 일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더 곤욕을 당하거나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잘한 것인지 누가 잘못한 것인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상황 때문에 염려하거나 또 좌절했던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자신의 그 마음을 있는 대로 토로했다는 겁니다. 왜 느헤미야라고 성인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괴로움, 그 모든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쏟아 놓았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구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시죠?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두 분의 목사님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교회에 부임케 되었습니다. 근데 한 분은 아주 놀라운 승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분은 그냥 거기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의 목사님 목회 방법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한 분은 굉장히 똑똑하고 또 외국에서 유학까지 했습니다. 그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그날부터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에 어려움을 일으켰던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그 잘잘못을 하나하나 그렇게 심사하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조리 있는 말솜씨 그리고 논리가 분명한 그런 지식으로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바로 잡았습니다. 철저하게 사건을 규명해 나갔죠. 어느 누구도 목사님께 대항하지는 못했습니다. 맞는 말, 제대로 된 것 그렇게 했기에 어떤 그런 말들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어려움은 다 해결되었지만 수습된 이후 교회에는 성도들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편 또 다른 목사님 부임하신 후에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그것 가지고 이 목사님은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아뢰며 열심히 하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뿐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목사님이 어떠한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후 교회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은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시죠? 조지 뮬러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공감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릎 꿇음이 신앙의 기초이고 기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릎 꿇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ABC를 아십니까?
네, 목사님 압니다. 좀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의 ABC 아십니까? 그 ABC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엎드리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죠. 기도함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이제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하면 비행기를 그려서 이게 비행기라고, 자동차 하면 자동차를 그리고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그렇게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 아빠의 색연필을 빼앗아서는 자기가 한번 그려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떨까요? 아이가 제대로 그릴 수 있을까요? 좀처럼 잘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고 그림 그리는 것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죠? 아이가 손에 힘을 빼지 않고 여전히 손에 힘을 주고 자기가 그려보려고 하기에 아무리 아빠가 손을 잡아도 제대로 그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그림을 그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멋진 작품을 그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손에 힘을 꽉 쥐고 내가 한번 그려보겠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그림이 그려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을 주면 줄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방해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을 빼는 것이죠. 우리의 고집을 꺾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그냥 아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속상할 때,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다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비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도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게름을 피웠습니까? 아니죠. 기도하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에 힘을 다하여 힘을 쏟아 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면서 언제 적들이 들어올지 모르므로 파수꾼을 세우는 그런 방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13절에도 성둘레의 어느 곳이 취약한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다가 경계를 강화했던 것이죠. 또 16절을 보면 백성의 일부분은 공사를 하는 사람으로 일부분은 경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배치해 놓았다는 것이죠. 또 17절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한 손에 연장을 들게 하고 한 손에 병기를 들게 했다는 겁니다. 철저히 대비했던 것이죠. 또 18절을 보면 나팔 부는 자를 거기에 두어서 만일의 사태를 그렇게 대비했다는 것이죠. 연락병으로 그렇게 삼았다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밤에는 보초를 두어 순찰하게 했죠.
또 23절에 보면 밤중에도 그들은 옷을 벗지 아니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는 것. 그냥 넋놓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던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겁니다. 기도와 삶, 기도와 일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기도와 일, 기도와 삶을 분리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그렇게 분리해버린다면 불순종하는 겁니다. 쉬지 말라 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 정리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식사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기도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항상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일상과 기도를 따로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하고 방 청소를 하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는 가운데 항상 기도하라,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물론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때마침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왔는데 너무 잘 됐다, 부흥회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한참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뒷화면에 자막이 하나 뜨는 겁니다. 지금 기도원 창고에 불이 났기에 안전에 유의하라고. 근데 이 강사 목사님께서 갑자기 그 자막을 보시고는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불 끄러 갑시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불 끄면서도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고 불 끄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불 끄시고 나서 다시금 모여서 우리 계속 말씀 나누시죠. 저는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좀 놀랍기도 했고요. 보통 그 부흥 강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뭐든지 기도하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강사님 그러지 않더라고요. 불부터 끄자고, 불 끄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다고. 그 선포가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강당에 앉아서 기도만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아시겠죠? 불 끄면서 얼마나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건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게 아니구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걸으면서도, 대화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참된 참된 기도자는 기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명이라고 여기는 그 일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더라고요.
끝까지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승부를 보게 만드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이루어내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대적들의 비판이 계속되죠. 그러자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담대히 나섭니다. 14절로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이 느헤미야의 외침이 그들의 시선을 바꾸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시선을 옮기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라.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내는 겁니다. 이 말씀의 순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뀔 때가 많죠.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먼저 싸우고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본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어진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14절에 보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어디에 더 눈길이 갑니까? 세상에 더 눈길이 가지 않습니까? 세상을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정작 크신 하나님을 보고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당시 느헤미야와 또 성벽의 재건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 똑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죠. 근데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보았던 시선은 달랐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던 것이고요. 시선이 하나님께 주님께 가 있었던 겁니다. 이에 반해 유다 사람들은 주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였죠. 시선이 주님이 아닌 문제에 가 있었기에 자신에게 그 위기가 위기로 느껴졌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느헤미야가 외치는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라. 어떤 분 중에는 조그만 일이 생겨도 큰일이다, 어쩌면 좋냐, 큰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깜짝해서 놀라시고, 이런 분은 정말 큰일입니다. 한편 정말로 위기의 상황이 닥쳤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상황을 맞닥뜨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더 크게 보이기에 그 상황에 연연해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기에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님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목사님도 낭망하십니까?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저는 적어도 20년 넘도록 한 번도 낭망해 본 적 없습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러면서 자신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그 삶의 그런 놀라운 그 루틴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저는 하루에 15분 이상 꼭 하나님 묵상합니다. 그 시간을 지금 20년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합니다. 당신도 단 15분만이라도 하나님을 묵상하면 저처럼 낭망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왜 제가 강고 시간마다 제일 첫 번째 강고로 뭘 하죠?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 주십시오. 15분 걸립니다. 15분만이라도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문제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죠.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부정적인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그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로부터,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본 그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그때로부터 바라보기 시작한 때로부터 그들은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갔습니다. 결국은 51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벽을 중수하는, 완공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때로부터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로부터 우리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삶의 여정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낭망의 그런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15분만이라도 주님을 묵상하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그때로부터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찍히고 새로운 삶의 그림을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우리의 삶의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